로마서 5장을 지금 여러 번 살피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우리의 죄인됨 이야기했고요. 5장부터 변화가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칭의, 그분에게 의롭다 하는 칭의의 축복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그분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은혜고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셋째, 오늘 우리가 살필 건데요,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개의 복은 이미 살폈고요. 오늘은 세 번째 복, 즉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축복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곤고함이 있어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2절의 끝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고요, 뒤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할까요? 우리가 가지게 된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특별한 축복을 주셨던 이들이 있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도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3층천, 즉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광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분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했죠. 저에게도 가까운 후배 목사님 한 명이 있는데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신학교 1학년이죠, 그때 큰 중병을 찾게 되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환상 가운데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후에 되살아났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것도 그분의 특별한 섭리하에 일어나는 몇 안 되는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성도는 그저 이 성경 속에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사모하고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말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죠. 하지만 아무 언급이 없는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는 누가 서 있는가 하면 내가 서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옳지 않아요.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거기까지 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까지 그것을 믿고 누리며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영광의 약속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승리의 삶을 결정짓기에 충분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도 성경이 약속한 말씀만큼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충분해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서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영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이 제한된 육신에서 벗어나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노동의 수고, 해산의 고통, 또 온갖 풍상으로 인해서 쇠퇴해가는 우리들의 육신의 몸을 벗고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우리들의 이 육체와 연속성이 있고 또 불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체라고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이라는 거죠. 새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날 영원히 그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아프거나 늙거나 하지 않아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날 그분의 영광을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내 삶의 장에서도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임하게 되는 그분의 영광을 똑같이 맛보며 사는 게 맞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요. 소망 중에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TV 광고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흥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억지로 그 아이들을 다독거려서 잠을 재우고 엄마 아빠가 자기들 방으로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도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내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어딜까요? 광고라니까요. 디즈니랜드입니다. 네. 근데 그 광고에 그 짧은 몇 초의 영상인데 그걸 너무너무 잘 표현해 놓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엄마 아빠도 내일 있을 그 익사이팅한 그 즐거움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그것보다 더 하겠죠. 제가 캐나다에 살았는데요, 캘거리에서 1시간만 달리면 정말 환상적인 캐나디안 로키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밴프, 자스퍼,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 아니겠어요?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과 강과 호수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직접 가보지 않은 분들은 그 아름다움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의 일부를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부분만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미리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그 영광을 오늘 일부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기쁨을 살아가고 또 순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한국이 나온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6.25 때 목포에서 공산당원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이 예수쟁이라고 목사님을 고문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윽박지릅니다. 이 영감탱이 인민의 아편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속여 먹었나. 속인 적 없습니다. 속였잖아. 없는 천국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현혹했잖아. 천국 있습니다. 있어? 있으면 보여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 얘기 말고 지금 보여달란 말이야. 그때 이분이 피로 얼룩져 있는 적삼을 펼치면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곳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옴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눈물 한번 핑 돌고 또 있다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대신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가슴을 드러내며 이곳이 천국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죠. 장차 우리가 맛볼 영광, 그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칭의의 세 번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본문의 은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보고 소망하며 사는 그런 멋들어진 축복을 체험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도를 좀 더 나가볼까요? 칭의의 세 가지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3절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즐거움이요,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성도의 즐거움은 여기까지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어디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 주님 영광스러움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쁜 일 때문뿐이 아니라 심지어 환난을 만날 때라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을 때뿐이 아니라 가난할 때나 역경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실패의 자리까지에서라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로 맛보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죽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생 아름답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존경하는 그 노 목사님도 목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이래야 좋아하시지, 목사님 노년도 되셨고 병도 있으신데 주님 많이 사랑하시니까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십니다. 예? 어떤 신학교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님이 교수들로 와 있었잖아요. 어떤 신학교나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교수님들로 오는데 한국 얘기인 것 같아요. 지방에서 이제 신학교 와서 선지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이 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갈 생각하니 얼마나 기다려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학하는 날 학생들이 뭐 웅성웅성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학생들의 마음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물으셨대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가겠느냐 집에 가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신학생들이 대답을 못했대요. 왜요? 솔직히 집에는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신학생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천국이라고 선뜻 대답하자니 이번엔 또 책임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쪽 한 학생에게서 명답이 나왔다는 거죠. 집에 들렀다가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만나죠. 병도 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일들에게서 자유케 된다, 고통이 없게 해준다 약속해 주신 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고난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은 그 의미가 더 특별해지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맛볼 영광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 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잘 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공고한데 하늘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여 어렵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체험이 훨씬 더 값집니다. 여러분 이걸 부가가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뭐가 더 가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히 맛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평탄한 삶을 원해요. 그러나 곤고함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가 돈을 잃어버린 분의 고백이 아주 전형적인 예죠. 이놈의 세상 돈이 있다고 행복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부자로 살 때에는 믿음의 눈이 침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안 보였지만 내가 뭐 해드릴까요? 이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환난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크게 더 분명히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때 그분은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한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를 맛본 분들 그 생의 시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던가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여러분 완전히 바뀝니다. 보세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건강도 잃고 아내까지 욕하면서 떠나버렸는데 그 순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원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정죄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소망을 껴안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 삶을 사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가난해서 고생할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구를 잃으셨을 수도 있고요. 말 못할 우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이 곤고함 중에 믿음을 지키면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프리미엄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고난 가운데 곤고함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세상도 기쁨을 줍니다. 이런 제가 그 아메리칸 퍼니스트 비디오라는 그 프로그램이 종종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저하고 이 개그 코드가 맞아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온 가족이 이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뭘 긁고 있는 거예요. 복권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분들은 액션이 크잖아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는 거예요. 10,000, 10,000, 10,000 그러면서 길길이 뛰고 창문을 열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00 막 난리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껴안고. 근데 잠시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가족들부터 킥킥킥킥 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 가족들이 가짜 복권을 주고 그거 아빠를 속인 거죠. 뭐 생일이었는지 가짜 복권이에요. 그 순간 이 아빠가 허탈감이 얼마나 큰지 그 비디오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털썩 그 자리에 쭉 들어 눕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리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잠깐 주는 기쁨의 실체이구나. 여러분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예. 있긴 있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걸로 비유해. 아니요. 하나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기쁨에 비교하면 그런 가짜 복권 정도 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런 시시한 게 아니죠. 우리들의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되는 기쁨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대문자가 뭐죠? 독특한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유일한 것, 따옴표 안에 넣을 때 사용되는 거죠. 진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구원을 받은 후에 갖게 되는 기쁨이 이 대문자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뺏어갈 수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장차 그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믿기 때문에 미리 기뻐하며 대문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지금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있어요. 앞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당연히 연약하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성적표가 형편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어쩌다가 있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 부족한 자, 죄인 된 자를 위해 죽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든 기쁨들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결론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치르신 화목의 제사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랑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영광 또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내가 참 수고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고생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나를 위해 섬긴 수고를 내가 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서 마음고생하며 눈물 흘린 건 내가 안다. 이제는 나의 이 영광스러움에 참회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고요, 천국의 영광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소망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즐거운데 왜 자꾸 목사님 즐겁다고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가난해서 고생하십니까? 병들어 계십니까? 남에게 말 못할 우환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계속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띄워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생해 주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시기를 구하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잠깐 있는 일순간의 기쁨과 다르다. 나는 대문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왜?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나는 병이 들어도 기쁠 수가 있고, 나는 세상적으로 이것저것이 부족하지만 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산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 이미 나의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날 그분은 영광스러움으로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아니, 나는 그날 그 영광의 소망 때문에 오늘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보라, 내가 이만큼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이다. 나는 외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다. 나는 이를 믿는다. 따라서 하박국의 감사가 거기서 나온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심지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어 이런 놀라운 친의의 결과들을 있게 하셨군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될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군요. 세 번째 변화가 오늘 얘기죠.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으로 인한 기쁨, 대문자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